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깊고 또 우리 삶에 딱 맞닿아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건부 사랑이 주는 그 숨막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완벽한 자유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평소에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속감 그리고 자유를 제시하거든요. 이 놀라운 진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5가지 핵심 여정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도입부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이 주는 3가지 은혜를 나누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그런 다음 삶의 적용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순서, 도입과 배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조건부 사랑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은 존재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와, 이 문장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콕 찌르면서도 어딘가 좀 숨이 막히지 않나요? 오늘 다룰 소스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랑의 능력주의를 집행하는 아주 잔혹한 내면의 재판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재판관을 도라미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여요. 네가 완벽하게 해내야만, 능력을 입증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겉으로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이 불안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바닥나면 사람들의 사랑도 끝날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끝없는 능력주의에 갇혀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종의 영이라는 것에 묶이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실수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렵고 조건부로만 받아들여지는 아주 피곤한 상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8장 15절이 이 숨막히는 능력주의를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장되는 양자의 영, 즉 입양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순서, 말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3가지 특별한 은혜와 특권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얻게 되는 특권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 둘째, 아버지와의 친밀함. 셋째, 영광을 공유하는 상속. 로마서 8장에 담긴 이 3가지 놀라운 연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두고 너 혼자 알아서 길을 찾아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게 인생인데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인도를 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이어서 두 번째 특권은 바로 친밀함인데요.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바, 발음도 참 친숙하죠? 이건 고대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아주 친밀하고 사적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 하는 거죠. 사실 그 옛날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친밀함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쫓겨나거나 호되게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어디 숨어버리겠죠? 반면에 집주인의 아들이 마당에서 뛰놀다가 콱 넘어졌다고 쳐보자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 숨나요? 절대 아니죠. 엉엉 울면서 아빠 나 다쳤어 도와주세요 하고 오히려 아빠한테 곧장 달려갑니다. 아빠와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견고한 신뢰가 깔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딱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했다고 숨어버리는 하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하게 아빠에게 달려가는 자녀인 거죠. 그래서 소스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가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노예상패와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깐깐한 심판관 앞에서 눈치 보는 죄수도 아니고 내 능력을 매일매일 입증해야만 살아남는 노예도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즉 입양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잖아요. 큰 실수를 하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로마서 8장 16절이 명쾌한 답을 줍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자료에 나온 아주 찰떡 같은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학교 학생증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학교 학생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실수를 좀 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는 확실한 내 자녀다 라고 객관적인 도장을 쾅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권, 바로 상속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훗날 왕위에 오르려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그런 일시적인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 겨우 잉크 한 방울 정도라면 앞으로 상속받을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영광은 끝이 안 보이는 넓은 태평양과 같다는 거죠.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은 진짜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지만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게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이 묵직하고 영원한 영광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아픔이나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말씀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타이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혼내려는 무서운 재판관인가요? 아니면 나를 한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다정한 아버지이신가요? 여러분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의 능력주의에 빠져서 잔뜩 겁먹은 채로 재판관의 눈치만 살피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밑바닥 마음까지 완벽하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가? 아니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진짜 감정은 꾹꾹 숨긴 채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해치워야 하는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흠잡히지 않으려고 정답만 말하는 기도는 전형적인 종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요즘 너무 힘들면 진짜 죽겠다고 아빠한테 칭얼거리고 투정 부리듯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 완벽한 솔직함이야말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삶의 적용과 결단.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이 엄청난 신학적 진리들을 매일 아침 눈 뜨고 출근하는 우리의 박박한 일상 속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하는 거겠죠. 소스 자료는 세 가지 실천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딱딱하고 의무적인 기도는 과감히 버리고 내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친밀한 아빠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내 정체성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살면서 마주치는 고난을 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힘든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벌받나 보다, 버림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지나가고 계셔 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마무리 기도입니다. 잠시 마음을 차분히 모아볼까요?
오늘 이 귀한 해설의 여정을 갈무리하면서 화면에 띄어진 이 짧은 기도를 여러분 각자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를 그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성한 왕족으로 불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의 찌꺼기들을 걷어내 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과 빛나는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피곤한 사랑의 능력주의에 갇혀서 늘 눈치만 살피는 불안한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진짜 자녀로서 그 찬란하고 위대한 자유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자유하고 벅찬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